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킬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다니는 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큰 나무 아래든지를 방문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반드시 탐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산을 깨뜨리며 아세르 산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시술주와 너희의 소재의 모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제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소중한 것들을 너희는 드리고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수백대로 하려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여자를 거두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되리에 또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음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가 우리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과도 되어야지니 내 이름 너희 중에
것이나 기업이 없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공하는 거죠.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다다르도록 성공에 열심을 내고, 그래서 땀 흘리고 애쓰는 운동선수는 그 운동을 통해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통해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저마다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더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다 똑같이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어떤 성공이냐, 또 그 성공하려면 어떻게 성공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해요.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모세가 이들에게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주 쓰던 말 중에 하나가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이 말을 오늘 다시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하지만, 아니 그 목표를 이뤘다 할지라도 거기에 참 만족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참된 성공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참된 성공은 예배에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은 거잖아요. 그리고 직업이 목축이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동을 했는데, 이동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한 곳이 제단을 쌓는 곳.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금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전에 쌓았던 제단이 있던 곳으로 그가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따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시고 또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성공이 어디 있을까,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결정적인 성공의 시작이 빌립보 감옥이었다. 첫 번째 1차 전도여행은 바나바와 같이 갔고, 2차 전도여행은 서로 헤어져서 신라를 데리고 원래는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고 그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그 마게도의 첫 번째 들어간 성이 빌립보 성이었는데, 그 빌립보 성에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매를 맞게 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이 캄캄하잖아요. 차디찬 그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신라가 행한 일은 예배였다는 거예요. 뭐 형식적인 어떤 그런 예배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그가 찬송하고 그가 기도했다.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그 예배의 성공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일어난 현상이 뭐예요? 옥문이 열렸죠. 착고에 채워 있었다 그랬는데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그래서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전하고, 정말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바울의 성공이 예배에 있었다. 우리의 성공도 예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두 개의 교회를 비교해서 어느 교회를 선택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개가, 어떤 동네에 교회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고 하나는 상가 지하에 있는 교회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는데 어느 교회를 가겠어요? 건물이 있는 교회를 가겠어요? 지하에 있는 교회를 가겠어요? 네. 자, 또 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가보니까 한 교회는 에어컨이 빵빵빵빵 나와요. 근데 한 교회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 하나 가지고서 그 더운 여름을 지내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를 찾을까요? 에어컨이 있는 교회예요? 선풍기만 있는 교회예요? 이게 지금 우리 현대의 교회를 찾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교회, 큰 교회, 사람이 잘 모이는 교회, 또 모든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지. 정말 선풍기도 제대로 없고 더워서 추워서 그리고 지하에 냄새 나서 그런데 찾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찾는 기준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장소인가, 이거를 찾는 것이 아니고 외형적으로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건물이 제대로 있는지 이걸 찾아서 다니니까 진정한 교회를 만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제가 유진 피터슨 지금 책을 읽고 있대잖아요.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은혜도 많이 받고 너무 재미있는데 한 번은 모르는 성도가 이렇게 오더래요. 와서 그래서 어쨌든 뭐 예배 시간이니까 그냥 예배를 다 드리고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이제 교제 시간이 돼서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어떤 자매님이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그 자매가 보이더래. 그리고서 또 예배 드리고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몇 번 그렇게 교회를 나온 다음에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제까지 여러 교회를 다녀봤다는 게,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그냥 예배만 드렸지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근데 이 작은 교회에 와서 그 목사님이 큰 교회 목회한 거 아니고 작은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작은 교회 와서 뭐 저기서 은혜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들 정도로 와서 예배에 앉았는데 막 은혜가 쏟아지더래. 처음 그런 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시설이 좋고 환경이 좋고 교회가 크고 작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택하신 장소라,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오늘 자세히 보시면요 그 예배 속에서 그 택하신 장소 속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게 오늘 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상을 다 타파시켜라. 우상을.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연관되어 있어요. 진정한 예배가 뭐냐? 예배자에서 처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상을 타파하는 거예요. 우상. 나의 우상이 무엇인가? 만몬 시대라고 하잖아요. 돈이 최고인 시대고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고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내가 불행하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어렵게 살고 있고, 이 생각이 우리한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신뢰가 얼마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세상에 있는 뭐 어떤 것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것처럼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배가 자꾸만 겉돌게 되고 껍데기 예배, 형식적인 예배, 외식하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난해도, 가장 내가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유진 피터슨 이야기 좀만 더 하면,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과 그때 뭐 신학이 있었겠어요? 뭐 성경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 한 단어가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다.
아니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라는 의미가 뭐냐면 가까워진 사람, 가까워진 사람. 자기 마음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정말 진정한 친구는 오히려 남편보다 아내보다 더 가깝잖아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하지 못하는 얘기를 정말 친구한테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잖아요. 그런 가까움.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친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을 통해서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까이 여기셔요. 또 가까이 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그곳, 여기 한번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실 그곳에 찾아 나가서, 성전을 만들기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다 이제 정복하게 하고 또 지파별로 나눠주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4절 뒷부분에 12절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레위인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해 줬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고 대신에 그 지파별로 있는 성읍 중에서 48개의 성읍을 그 레위 지파에게 줬잖아요. 바로 그 48개가 하나님이 택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 48개의 하나님이 택한 그 장소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날 거다. 그곳으로 찾아와서, 찾아오라죠. 여기서 찾아 나아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찾아 나갔다는 그 의미 속에서도 끌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원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 예배의 중심은 내가 택해서, 내가 자원해서, 내가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앙이 잘 없는 사람이 목회자다.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저는 새벽기도 안 나왔을 텐데 목사가 되니까 억지로라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것을 택했으니까 이게 자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아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니까 고넬료의 구레네 시몬이 은혜를 받았는데 억지로가 아니고 기쁨을 가지고 이 새벽에 기대를 가지고 이 새벽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 48개의 성읍을 내일 새벽에는요, 만약 그것이 멀다면,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만약 그것이 너무 멀어서 가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가까운 자리에서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라. 물론 장소도 중요하지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뭐 어디도 아니고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찾으시는 예배가 되고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어디가 예배의 중심일까요? 만약 예배의 장소, 가장 위대한 장소를 찾는다면 어딜까요? 유대인들은 그 성전이 있었던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라고 생각하겠어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자리. 꼭 거기 가라는 게 아니에요. 뭐 저기 가봤어요. 가봤는데 기대보다는 조금 실망한 게 뭐였냐면, 오히려 그냥 언덕 그대로 보존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좀 이렇게 세상과 더불어 볼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거기다 막 덮어 씌웠어요. 그냥 막 교회를 지어놓고 그 안에다가 다 이렇게, 물론 뭐 비 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해놨겠지만 어두컴컴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밀려 그냥 거기 서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밀려서 그냥 여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구나 이렇게 볼 정도로 그냥 내려온 거. 또 밑에 이렇게 십자가 밑에 내려오니까
평평한 돌이 큰 게 있어요. 한 2m, 3m 되는 돌이 평평한 게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세마포를 이렇게 씌우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뭐 입 맞추기도 하고 뭐 손을 대서 기도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물론 그 갈보리 언덕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예배의 자리는 십자가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십자가가 중심이 돼서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 씻음이 있고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거듭남이 있게 되고 새로움이 있게 되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영적인 눈은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늘 흐르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주님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갈 수 있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보좌 앞에 나가는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 영의 양식이 되고 그런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고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는 어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즐거움, 하나님 만나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말씀 다 듣고 기도하게 될 때 눈을 감으면 그때부터 막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끊임없이 일어나. 자기도 모르게 방언을 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하늘을 쳐다보게 되고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주님이 보여지게 되고 주님의 보좌가 보여지게 되고 그런 영적인 예배, 정말 살아있는 환경적인 것이 나의 예배에 어떤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으로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아니 심지어는 혼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정말 나와 간섭하시고 나와 관여하시고 친구처럼 벌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만남이 그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요 케일케오가 말한 것처럼 1대1이에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1대1로 만나셔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은 1대1로 만나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나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나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나의 힘든 일을 아시는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아무도 도움의 손길이 없고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다 감찰하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요즘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계속 기도가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 이 연단을, 이 어려움을,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게 잘 인내하게 해달라고, 잘 참고 이 견뎌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오직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위로해. 정말 유진 피터스라는 책을 한번 여러분도 읽어봤으면 그 책에 감명받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런 얘기 또 해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사랑을 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조건을 따지고 어떤 목적을 따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네가 나를 give and take 서로 주고받는 사랑 그런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이 또 나한테 어떻게 해주겠지 하는 그런 어떤 보상 심리를 가지고 사랑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요지는 그냥 내가 사랑을 해서 아무 대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을 해서 아무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하나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면서 맨 마지막 그 설교의 맨 마지막 그 마지막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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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맨 마지막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하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우리는 다 조건을 가지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뭔가 보상을 가지고 헌금생활, 여기 지금 헌금 얘기도 나오잖아요. 11조를 내고 뭐 서원 예물을 내고 첫 것을 내고 이 모든 것들을 내고 이런 거에 대한 보상 심리를 우리가 가지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깊은 신앙은요, 다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다 드릴 수 있는, 내가 드려서 내가 내려놔서 뭔가 대가를 얻는 것이 아니고 아무 대가가 없어도, 아니 오히려 손해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시간적으로나 재물적으로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른 데 가서 더 그렇게 했으면 돈을 더 벌 수 있고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하면 더 인기를 끌 수 있고 더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보상 없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랑,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사랑, 그런 사랑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 복 받는 것처럼 축복받는 것처럼, 물론 나중에는 그게 다 복이 되지만, 그러나 예수 믿으면 안 아프고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운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졌을 때 그는 어떤 삶을 통해서든지 예배자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고 삶 자체가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사랑하는 것. 그래서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요지로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예배의 모든 엑기스가, 모든 집중이 사랑해.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새벽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가,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못하는 예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에는 그 사랑의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깊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걱정, 염려, 근심, 이로 인해서 늘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겨운 인생을 살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로 성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 바랍니다.